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2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4 from verse 22 to 33.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22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려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간섭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참된 의미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형통하고 응답받고 잘되고 이런 것도 경험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은 마치 날과 시처럼 고난이 오면 형통이 오면 고난도 함께 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재촉해서 빨리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배는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견된 고난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보통 갈릴리 밤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밤바다는 산이 높고 바다가 해수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강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칠흑같이 캄캄한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위험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탄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병이 치료받고 오병이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풍랑 속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이는 밤바다로 떠밀어 넣었습니다. 재촉해서 빨리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 지금이 저녁이고 밤입니다. 어디 갈 데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시지요. 그렇게 말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촉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험을 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었다가 없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없다고 믿었다가 지옥과 천국이 진짜로 있으면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험된 셈 치고 믿는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듯이 내 인생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은 대단히 위험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전에는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평안을 구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길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형통이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고난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통한 사람입니까? 주인공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창세기 39장 2,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보니까 종살이하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참 신기하죠.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와서 종살이하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살이가 좋고 편안해도 여러분, 종살이는 고난스럽지 어떻게 그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강간미수범으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그래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살이, 옥살이는 고생입니다.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웅둥이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고난이다 아니면 형통이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5편 17절은 그 발이 착고에 창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주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인생들은 그 길이 당장에는 좁고 협착해도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바다를 안 가죠. 갔다가도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명령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고 형통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형통에 대한 소망이지요. 현재의 고난은 형통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믿고 온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유익이 바로 우리를 성숙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낮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압도되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따랐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자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자 유령이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죽는다는 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두려울 때 야복 나루토의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군대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비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두려움과 전전긍긍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풍당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믿음, 이것은 둘 다 확대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질린 베드로는 옆에 계신 예수님보다 바람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요. 고난당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통 광야에다가 비교를 하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다바르란 말은 말씀 그런 뜻입니다. 광야란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너희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려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주리게 하시고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께서 찾아오셨지요. 바람이 거스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줍고 있을 때 밤 사경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능력은 풍랑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가장 칠흑 같은 밤바다에 아직도 몸부림을 치면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구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생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하다는 뜻을 보통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에서 샬롬, 평안을 빌고 또 고백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삶은 평안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굴곡지고 환난 많은 인생을 끊임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편지에는 샬롬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된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는 그것을 거부할 때 국가 반역죄로 몰려 죽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에게 박해와 순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고난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큰 고난과 신앙의 도전이 이제 막 다시 찾아왔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예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풍랑은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적은 고난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단 가운데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천국 영생의 기업과 상급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